우리 인생은 이런 그릇처럼 지음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고 그 본질과 모양에 합당한 그릇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담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으셨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도록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완성된 그 생명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을 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즉 형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장갑은 손의 형상이지만 손은 아니죠. 그러나 그 장갑에 손이 들어가게 될 때 장갑이 장갑다워지듯이 우리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들어와 머무실 수 있는 공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음을 받았을 때, 즉 아담과 하와 때는 분명히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더 온전해질 기회로서 삶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을 더 담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가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깨끗한 그릇 안에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사람이 지은 죄지만 그 죄는 사람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그릇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알아가는 경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기쁨, 즐거움, 감사, 이것이 담겨질 공간에 욕심, 정욕, 또 마귀의 그런 미혹, 또 세상의 그런 자랑들, 내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인간의 헛된 기대, 또한 그런 잘못된 계획들, 또 몸부림, 이런 것들이 담겨지게 됐어요. 마치 장갑이 손이 들어가야 되는데 손이 들어갈 공간 없이 엉뚱한 것들이 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장갑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창조되어진 그 긍정적인 목적, 즉 하나님이 담겨지고 하나님이 채우실 그 부분에 대한 온전함과 죄로 인하여 엉뚱한 것이 자리 잡게 된 그것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그 온전함,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그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의 역할은, 그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한 성경의 역할은 네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과, 네 번째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원래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내용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엉뚱하게 자리 잡은 그것을 정리해야 될 그 내용을 이 두 부류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교훈, 즉 teaching, 가르치는 것과 또한 가르치는 것은 의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그래서 분명한 지적이 필요하고 진단이 필요하고 드러내는 게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한 그 죄의 부분이 있다.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더십적 측면에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사람이 원래 자기만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유일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자기만의 분명 독특함이 있고 유일함, 즉 자기만의 은사 혹은 장점,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만의 장점과 강점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점과 강점대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 자기만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을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내 강점과 내 장점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게 참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게 되면 평생 뭘 일할까,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거 염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서 그 강점과 장점에 따라 우리를 초대하죠. 왜요? 필요하니까. 내 강점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또 누군가의 강점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며 몸을 이루듯 교회를 이루듯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강점과 장점을 발견해내야 되는데 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강점과 장점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 강점과 장점에 따라 쓰임을 받고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줘서 자기만의 위치와 영향력을 확보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리더가 되는데, 누군가는 그 강점과 장점을 알지 못해서 그 누군가 강점과 장점을 아는 사람한테 나를 좀 써달라고 몰리다 보니까 그런 대기업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모여들고 앞다투어 이기게 되는, 왜 그런 경쟁이 생겼을까요? 모두가 자기만의 강점과 장점 그것을 따라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면 경쟁이 아닌 연합과 상생과 화합이 될 것인데, 그 자기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 그 누군가에게 물론 훈련의 기간이 되고 또 자기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지나친 경쟁 속에 너무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생겨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장점과 강점은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러나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발견되어지고 또 그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과 단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장점과 강점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삶의 위기인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장점과 강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자기 삶에서 우선적으로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를 풀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 강점과 장점을 모른 채 산다는 것은 반드시 먼저 살기 전에 해결해야만 하는 그 숙제를 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풀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는 것, 그 너무 중요하고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이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고 훈련받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그 안타까움보다 더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기 강점과 장점을 모르고 강점과 장점대로 살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데요,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가 나를 괴롭히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지 자기 약점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모른 채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한 그 죄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는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마치 술을 한 잔씩 먹다 보면 내가 취하는 술이지만 나중에 그 술이 나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중독이 되듯이 죄라는 것은 내가 지었지만 짓는 순간 그 죄는 나의 삶에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마땅히 먼저 내가 들려져야 되고 이해되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내 눈에 보이진 않아도 이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어야 할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즐기는 것은 그것을 내가 막 좋다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죄인됨의 죄 지배 현상,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마땅히 들려져야 될 음성, 물론 천국 가면 확실하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천국 가서 들을 그 음성이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도록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고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서 완성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나이가 지금 정말 답답해야 되고 떨려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죄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 자꾸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두 번째로 우리 사람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다름 아닌 우리의 한계를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한계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없이 살아질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라질 수 없는 인생.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하는 날 기다려주신다는 그 이유가 내가 방자하게 하나님 없이 사라질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데 살았던 삶이 내 어리석고 내 부족하고 내 미련하고 또 그로 인해 천대와 멸시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한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내 인생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텐데 오늘 내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 정말 내가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사라졌잖아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늘 나를 이 성경의 말씀처럼 미련한다는 거, 어리석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충분히 발견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로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삶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죽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허물과 우리 죄가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즉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죽었다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죽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안 죽은 것처럼 살지 말고 가치가 없다, 죽었다, 한 치 앞도 예상도 못하며 살아갈 방법을 안다고 하지만 그게 나를 괴롭힐지 나를 죽일지 나를 살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요?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다 가치가 없어요. 그 죽은 줄 모르고 그것 붙들고 사는 게 진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우리 25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절 함께 갑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죄가 없는 시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제 삶은 사라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그 모든 능력,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 즉 자율적 선택 능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신 것이지, 자기 삶을 위해, 즉 내가 아무리 의지가 있고 내가 아무리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해도 자기 삶을 결정할 능력이 없고요, 자기 삶을 예측할 능력이 없고요, 자기 삶을 계획하고 세워나갈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 본들, 내가 자유가 있다 하지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가진 그 자유나 의지, 나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도 과연 하나님의 약하다고 해서 사람보다 약하시겠냐? 하나님이 어리석다 해서 사람보다 어리석으시겠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다 해도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강하시니,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뭐 지혜를 지혜 있다, 나는 살만하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다 보니 십자가 그 자체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시켜버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어리석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가 없어도, 죄가 없는 그 상태에서도 이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진 우리는 더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죄 가운데 우리는 더 미련하지 않겠냐, 더 어리석지 않겠냐, 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로 인하여 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 영적 상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셔서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신다. 그 성경에 여러분 80, 90% 아니 거의 100%가 무엇을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그로 인해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피할 수 없는지, 얼마나 천한지, 얼마나 없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걸어갈 내 삶의 주관적인 삶의 방향과 또한 그것을 걸어갈 힘은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나라는 이 죄인됨의 영적 현실을 깨닫고,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마다 나의 죄인됨을 인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인, 정말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았던 내 인생, 이런 걸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당연한 고백이 뭐가 되냐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당연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완전히 쪼개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드러내 주신다. 그리고 드러내 주시는 것이 결국 어디에 이르게 하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한 것은 그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부를 때에 거기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거기서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는 자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나의 장점, 강점, 그것도 분명히 성령 안에서 개발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약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강점과 장점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환자가 뭐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받아보니까 의사가 이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고, 왜 이제 왔냐고, 그래서 지금 당장 입원해서 이거 치료받아야 되고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고. 근데 이 환자가 펄쩍 뜁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뭔 난리를 치냐, 나 별로 느끼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거래를 앞에 두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당신한테 가만히 누워가지고 치료받고 이럴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쩌면 내 하는 일이 안 되는 게 은혜 아닐까요? 약점도 모르고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으며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는지 모르고 강점과 장점이 발견되어서 쓰임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이 열렸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도 없고 그냥 잘되기만 계속 한다면, 그래 본들, 그래가지고 뭐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고 인류 공헌을 해본들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정말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선교를 위해 일하고 싶고, 교회 봉을 위해 일하고 싶고, 영혼구를 위해 일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한테만 유독 까칠하시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 나는 유독 나한테만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만 어렵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성한 두 다리로 일하는 것보다 지금 일하지 못하는 마비된 내 두 발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고쳐주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래서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시켜서 그에 따라 열매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되 나를 발견하라는 거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까 이거 똑같이 했는데 아멘 타이밍이 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만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미련하다 하는 사람, 어리석다 하는 사람, 부족하다 하는 사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멸시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없다고 치부되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지금 미련한 줄 모르고 살고 난 다음에 미련함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어리석은 줄 모르고 살고 난 다음에 그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기회에 멸시받고 천대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지금 내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해서 그 멸시와 천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20살의 젊은 나이에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하다가 전신마비가 온 그 조니 타다 에릭슨이라는 그런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입으로 모든 글을 쓰고 아무 활동도 없는 그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인생으로 곧은 직선을 그리십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져 쓸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어리석음, 미련함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가 없는 죽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